2019년에 우리 교회 표를 정했는데 여러분 주보 뒤에 보시면 잘 알죠? 여러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라고 성숙해져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자. 자라고 성숙하여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자. 우리가 출발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외모도 가꾸고 외적으로도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적 성장이 더 중요합니다. 누가 나를 지배하고 어떤 정신이 나를 지배하고 어떤 영이 나를 지배하며 움직이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면의 성장이 잘 되면 나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내적 성장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인 아이를 치유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다 있으시죠? 우리 부모된 모든 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면 좋겠다. 이것이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유산, 물질, 재산, 그죠? 첫 번째로는 물질을 물려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신도 물려줄 수 있고, 세 번째는 명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산 가운데 가장 큰 유산은 인격입니다. 인격은 유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인격을 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어려서부터 많은 영향력을 받으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의 체질을 담습니다. 또 부모님의 모양을 담습니다. 용모를 담는다고 해요. 또 건강한 부모님은 건강한 자녀들을 출산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성격 또는 성질 같은 것을 우리가 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100% 다 좋은 것만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100%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좋은 것을 받은 것도 있지만은 좋지 않은 것도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좋은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인격을 형성하게 하는 원인이 되지만은 나쁜 것은 우리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것을 부모님께 물려받았을 때 우리의 자아상, 우리의 인간성이 삐뚤게 하고 병들게 하지만은 좋은 것은 우리가 건전한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을 만들어 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 그것은 나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주의 교양과 교훈으로 양육한다. 이것은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다 훌륭한 부모님이지만은 그 부모님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훌륭한 부모님이에요. 저도 우리 부모님이 훌륭한 부모님인데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부모님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요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만 미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우리가 아픔과 고통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잘못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내적 속에 있는 모순된 자아로 인하여 우리가 부모된 우리들이지만 자녀들에게 때로는 상처를 줍니다.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 대부분이라는 것은 60%, 70%가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자기 부모를 미워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모를 전혀 존경하거나 아주 헤이트한다고, 싫어한다고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자녀된 자기의 자존심을 구겨놓고 이유 없이 학대하고 비난하고 상처를 주고 욕설을 퍼붓고 구박을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사람은 자기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받습니다. 자기와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내 형제로부터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친척, 그리고 우리가 좀 자라서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성장한 내가 지금 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영향을 받을 때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 심리학에서 보면은 어렸을 때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내가 어떤 영향력 아래서 자랐느냐가 그 사람의 일생의 내적인, 심리적인, 정신적인 그런 모토를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받은 영향이 우리의 일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친척 또는 친구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영향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때 받은 충격이나 그때 받은 좋은 것들이 우리의 내재 속에, 마음 속에 계속 쌓여 있어서 성장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되어 있던 것이 밖으로 표출됩니다. 현재의 내 모습은 내가 어린 시절에 받은 영향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외적으로는 성장했지만은 내적으로는 전혀 성장하지 않은 어린 아이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은 밥도 잘 먹고 쑥쑥 잘 성장하는데 내 자녀는 매일 밥도 잘 안 먹고 쇠약해져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합니까? 같은 또래 아이들은 잘 성장하는데 우리 아이는 성장하지 않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이처럼 우리 속에도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 때문에 자라지 못한 어린 아이가 내재하여 있습니다. 그것을 childish adult라고 합니다. 육신은, 몸은 어른인데 생각은, 정신은, 영은 아이가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어떤 억압이나 어떤 상처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계속 있는 것을 childish adult라고 얘기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과거의 내적 자아, 내적 아이 또는 성년, 어른이 된 유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업에 굉장히 크게 성공하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서서 겉으로 볼 때는 어른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어린 아이가 내재하여 있어 그래서 그 행동이 아주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교수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회 인사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신앙생활 잘하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exasperate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확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끊임없는 비난과 책망을 통해 낙담하게 만드는 것을 노엽게 한다고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감정적으로 자녀를 분노케 해서 생긴 것으로 생각하지만 무의식 중에 입힌 상처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기질은 출생부터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질이 부모의 인간성과 환경에 의해 새롭게 형성이 되어 습관화되고 개성화된 것이 오늘의 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휴 미실다인이라는 유명한 정신분석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몸에 밴 어린 시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성인된 유아의 모습을 6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불만스러운 자아성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가져다 줘도 만족하지 못해요. 늘 불만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부모님이 1등주의로 키운 사람이에요. 매일 100점만 받아와야 됩니다. 90점만 받아도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점만 더 맞으면 100점 맞는데 왜 못 받아왔냐고 부모님이 다그치는 사람입니다. 또한 형제들이 많은 가운데 경쟁심 속에서 자란 그런 사람들은 이런 불만스러운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만족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돈을 벌어도 끝이 없습니다. 불만입니다. 잘 살아도 불만입니다. 출세해도 불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유형을 가진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환경마다 다 다르지만은 이렇게 유형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항하는 자아상입니다. 부모님이 어렸을 때 너무 강압적으로 키운 그런 사람들, 그래서 부모님이 사사건건 이 아이에게 감독하고 지시하고 억압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마음속에 늘 분노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청소년 때는 가출합니다. 또는 지나친 투쟁으로 자기의 성격을 표출합니다. 불만을 표출합니다. 예를 들면 노사분규가 일어나면 그 시위 현장에서 빨간띠 두르고 앞에서 이르는 사람들, 그런 유형이 많아요. 세 번째는 자기중심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너무나 과보호를 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좋은 것은 다 자기가 먹어야 됩니다. 좋은 것도 다 자기가 가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하면은 그 비유 맞추느라 정말 일생이 피곤하고 불행합니다. 막내나 독자, 요새는 다 막내고 다 독자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 사회가 다 그렇잖아요. 사회 보면. 네 번째는 무절제한 자아상입니다. 부모님이 마음이 약해갖고 자녀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그래서 자녀들이 요구하는 건 무엇이든지 좋은 것 나쁜 것 안 가리고 다 해주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지나친 낭비를 많이 합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돈이 떨어지더라도 카드 갖고 가서 막 긁습니다. 먹고 보자. 내 욕구를 채우고 보자. 이런 사람들은 낭비벽이 너무나 심해서 자기 동료나 친구들은 집 한 채씩 사갖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매일 한국에서 전세나 월세방으로 옮겨 다니고 집 없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불안한 자아상입니다. 부모님이 사업상, 직업상, 학업상 또는 너무나 유명 인사라서 자녀 돌볼 겨를도 없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부모님이 많이 다녀서 남의 집이나 친척 집에 맡겨져서 자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눈치만 보고 자랍니다. 또한 어떤 아이들은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가족들이 따로 고립시켜 놓았다든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놀림을 받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를 학대합니다. 의처증, 의부증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예화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독재자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된 원인은 어머니가 유태인이었고 아버지가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느라고 밖에 나가면은 이 어머니가 다른 그 유태인을 불러다가 매일 집안에서 아이들이 보지 못할 그런 일들을 행하니까 이 어린 히틀러는 그것을 보고 그 유태인들을 그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히틀러의 가슴속에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자라서는 급기야는 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하게 하는 결과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어린 시절의 상처는 결국 내 인격을 잘못 형성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한 교회의 집사님 가운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기업가였습니다. 누가 봐도 저 집사님 참 성공한 분이다.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전혀 나무랄 데가 없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교회에서도 남들 보기에 훌륭한 그런 신앙인이었는데 집에만 가면 아내를 괴롭히는 못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미모도 아름답고 교양도 있고 살림도 잘하고 교회에서 믿음도 좋고 그래서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그 성공한 집사님 사업가도 자신의 말로 제 아내는 나무랄 데가 없는 여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착한 아내인데도 집에만 가면은 아내에게 성질내고 아내를 못살게 굴고 심지어는 구타까지 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도 짧은 인생인데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면서 아내에게 잘 해주려고 하는데 막상 아내를 또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괴로움에 견디다 못해서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하면서 목사님이 어린 시절의 배경에 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하고 때리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어렸을 때 집사님이 왜 아버지는 어머니를 저렇게 구박을 할까? 나는 결혼하면 절대로 내 아내를 아버지처럼 저렇게 구박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성장하고 보니까 영락 없는 자기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받은 영향력이 성인이 되어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사람은 두 가지를 담는데 하나는 좋은 면에서 담고 하나는 나쁜 면에서 담습니다. 좋은 면에서 담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담는 것이고 나쁜 면에서 담는 것은 미워하기 때문에 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은 그 사람과 동일시 됩니다. 내가 아버지를 미워하면은 내가 아버지와 같이 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면 좋은 것을 담지만 아버지를 미워하면 나쁜 것을 담게 됩니다. 시집살이 못되게 시킨 시어머니, 그 며느리가 나는 절대로 내 며느리를 보면 그렇게 안 하고 하는데 더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그 상담을 통해서 자신이 받았던 어린 시절 상처 때문에 아내를 구박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을 치유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태어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그 안에 있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볼 때 옛날 아내가 아닙니다. 사랑스럽고 교양 있고 살림 잘하고 훌륭한 아내로 보였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한 나를 용서해 주어. 당신과 같은 훌륭한 사람에게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 내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어.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는 놀랍게도 자녀들에게 그대로 표출이 됩니다. 자녀에게 훈계하지만 그 훈계마저도 상처가 됩니다. 상담학자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사람들 그 181명을 조사한 결과 70%가 자기 부모에게 받은 학대를 그대로 자녀들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교양으로 치유받아야 합니다. 치유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면 주의 교양과 훈계는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양은 훈련이요, 훈계는 말로 타 이르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훈련을 잘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준다고 어린아이에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여러분? 어느 정도 자기가 스스로 자라서 행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그 자녀를 훈계하고 훈육해야 됩니다. 그걸 디스플린이라고 해요. 늦게 일어나는 아이에게 정상적으로 학교가 갈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일어난다고 그러면 내버려 두면 그게 부모님입니까? 일찍 일어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 안 가려고 하면 억지로라도 보내서 훈련시켜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는 것도 못하도록 우리가 어렸을 때는 훈육하고 훈계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 이거 훈련 안 하고 어른이 되어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미 벌써 습관화되고 나의 인생의 일부가 되어서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만 주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장성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내적인 모습과 외적인 모습이 어른이 되어서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가 있다면 우리 부모님을 용서해야 됩니다. 부모를 용서한다, 그 말은 아버지 용서합니다 하고 용서를 선언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상처 때문에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얼마나 그분이 힘드셨을까 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상처가 치유되고 아버지를 위대한 부모로 우러러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준 상처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부모님은 더 많은 은혜를 받으라고 그것을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면 성경에 있는 말씀, 시편 27편 10절 말씀대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지 성장했든지 그 환경을 은혜로 받으면 좋은 환경으로 바뀝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요셉이 말한 것처럼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차지하게 됩니다. 휴스턴에 있는 제가 잘 아는 교우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전 목회지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분의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따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딸이 어렸을 때는 말을 잘 들었는데 사춘기가 되니까 삐뚤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도 노란 머리도 아니라 빨갛게 물들이고 옷도 막 이상한 옷을 입고 전에 하지 않던 이상한 행동들, 친구들도 이상한 친구들과 다닙니다. 일찍 들어와라, 타이르면 더 늦게 들어옵니다. 아버지는 그런 딸이 못마땅했지만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딸이 새벽 2시가 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참다 못한 아버지가 들어오는 딸의 뺨을 한 대 후려쳤습니다. 그 딸이 두 눈을 부릅뜨고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서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데 예수님 모습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면서 아버지 얼굴을 보고 쏘아붙이고 자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한 대 쾅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조용히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했습니다. 내 딸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같이 보이지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한참 후에 마음이 진정되자 이 아버지가 자기 딸의 방문을 노크를 했습니다. 딸이 방문을 열어줍니다. 아버지가 그 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잘못했다. 이 아버지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너에게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을 용서해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에 이 딸이 깜짝 놀랐습니다. 딸도 그 아버지의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아버지를 허그했습니다. 껴안았습니다.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딸이 잘했든 못했든 아버지가 딸을 때린 것은 상처를 준 것입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뺨을 맞고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딸에게 그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 때 딸이 오히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완전히 딸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머리에 물감 들이지 말아라, 이상한 옷 입지 말아라, 일찍 들어와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변하니까 딸도 변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떻게 양육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가정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축복할 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축복의 가문으로,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자신들의 치유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훈련도 중요하고 새로운 해 새 출발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내적 안에 있는 내 상처된 모습을 치유받고 변화되어 건강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의 마음이 건전하거나 건강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아픈 기억과 상처를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격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치유받은 건강한 자아로 성장케 하셔서 올 2019년 한 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해보다도 기억에 남고 하나님께 치유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모든 교우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